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층 거실을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주 고고하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그림 그리고 럭셔리한 장식들로 꾸며진 거실은 참으로 화려하고 얼마나 고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삐끔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지하실은 너무나 칙칙하고 캄캄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동물들의 이 사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해골 바가지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용은 깜짝 놀라서 그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분석 심리학자입니다. 창시자지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인간 내면 세계로 분석을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층 거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죠. 또 이걸 페르소나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이렇게 보이는 이 1층이라고 하는 거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침한 지하실에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하나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이 내면의 어린아이가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어린아이, 과거에 상처받고 울고 있고 통곡하는 어린아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도 우리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어린아이는 마음의 지하실에 온갖 쓰레기나 사체처럼 버려져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기억 속에 사라졌어, 난 기억도 못해. 그러나 여전히 지하실에서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따금씩 이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의식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느끼게 되고 이따금씩 귀에 들리는 것처럼. 자, 그러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내면의 어린아이는 마음의 지하실에서 막 울고 있거든. 이걸 느끼게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요, 이상하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증오가 생기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 내 안에서 막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성인이 되었지만 성인이라는 껍데기 속에 누구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다 품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저 밑에 있는 지하실 밑바닥에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여전히 통곡하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속 지하실의 어린아이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화해. 우리가 그 어린아이 곧 우리 과거에 받은 상처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술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어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와, 나같이 불쌍한 놈이 어디가 있어? 나는 이렇게 잘한 놈이야. 나같이 불쌍한 신세가 어디가 있어? 신세 타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화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적대 감정을 막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서가 마비되니까. 감정의 불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다. 날아가는 제비를 보면은, 그리고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은 봄이 가네,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야지. 이런 막을 놈의 소쩍새 확 갖다 총 있으면 쏴 죽여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서가 마비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주려고만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은 말이죠. 물론 달래주면 그 순간은 울음은 그칠 수 있죠. 그러나 상처받은 우리의 과거는 적절하게 위무하고 누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와 화해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기로, 이제 울지 않기로, 이제 울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이웃과도 화해하며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고 교회 생활도 사명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깽판을 친다니까, 그냥 자꾸 그냥 싸움 사람 없으니까 그냥 목사하고 쌈 걸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간 맺짐이 강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그 노만 라이트 박사의 당신은 과거와 화해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제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런 제목을 저 책에서 땄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요셉의 상처받는 이야기고, 어떻게 과거와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책을 가지고 옷을 입힌 건 사실입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가 오니까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 저거 우리가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형님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한 핏줄 안에 태어났자요. 배가 달라도 한 핏줄이잖아요.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소. 이렇게 그가 울부짖고 애걸복걸하여도 형제들은 들은 척만 턱도 안 했어.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서 요셉 안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가 아무리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심장 속에 있는 저 지하실 깊은 방에서는 여러분, 그 팔려왔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지금 요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요셉이가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요셉이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관저도 좋지요, 공관 의리의리하지요. 그 1층 거실이 요셉이 얼마나 럭셔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내면 저 깊은 지하실에도 아직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요셉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 울고 있는 지하실의 어린아이는요, 언젠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간 저놈들을 보면요, 저놈들이 적폐지, 저놈들을 원수를 갚으리라고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니들에게 보복을 하리라.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간의 추측이죠.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는요,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자, 뭐라고 한가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받은 상처, 과거와 화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시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형제간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제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상처도 없고요, 아주 팔자를 늘어지게 산 사람은 지금 이 시간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내가 상처 있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눈을 다 떴다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상처받은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저 깊은 지하실 속에서 아직도 울며 통곡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여러분 꼭 화목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하니,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 지하실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애를 어떻게 웃게 하며 어떻게 활짝 웃으며 춤을 추게 하고 춤을 추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재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지요. 과거의 실패, 그 쓰라린 불우했던 시절을 왜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쓸데없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의 과거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지하실에 울부짖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화해를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한 번쯤은 직면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자꾸 시치미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시치미를 떼려고 하면 그 기억은 우리 안에서 더 왕성하게 살아나요. 갑자기 졸부가 차부터 바꾸고 집 바꾸면서 외모를 단정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생했던 시절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면 오히려 그게 열등의식이 더 튀쳐나온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가 나의 감정을 짓누르고 마비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불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면할 필요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직면하고, 그런 의미에서 헬리나 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어버린 기억은 치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야 돼가 직접. 근데 그 길은 누구도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심리학 박사도 최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지하실의 문을 똑똑거리면 영원히 문을 잠그고 이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착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을 하고, 그리고 그 침침한 곳에서 온갖 상처, 아픔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내가 가서 만나서 손을 잡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일을 보고 있을 때 요셉을 판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요셉이가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런 나쁜 놈, 저런 쓰레기 인생 말이요. 그래도 요셉이는 자신의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자제하며 형제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팔았던 그 과거의 아픔을 저들이 깨닫고 있는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이걸 지금 간파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난 날을, 과거를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쓰라린 아픈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거의 행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마침내 간파했어요. 유다가 그렇고 루벤이 그렇고 니들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랬잖아. 우리 요셉이가 애걸 복걸할 때 우리가 안 살려줬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을 당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나. 요셉이가 다 들었어요. 요셉은 마침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버렸는지 요셉이 우는 소리가 막 애굽의 온 궁중대에 다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가 왜 울었습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요. 그 정은 어떤 정이요? 혈육의 정입니다. 이 혈육의 정도 잘못되면요, 이거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막 형과 동생이 죽여 막 어떠고 저쩌고 막 그냥 진짜 개판 5분형 가정 있잖아요. 그런데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가 울었다. 이 말은 지금 이미 화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직면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재구성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와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이 복받칠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요셉의 마음 깊은 곳 지하실에서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계속 요셉 안에 울고 있다면 어떻게 형제들을 이렇게 지금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창세기 45장 3절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래서 막 형들이 막 두려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죽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미리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을 용납하고 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구성해야 돼요. 어떻게 재구성합니까?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때부터 기억을 희생자의 증후군으로 이제 남겨두면 안 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 심리학 용어 가운데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만을 기억하는 순교자 증후군이 있어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이런 불우한 가정이 자라서 내가 말이야 희생하고 내가 정말 순교적인 그런 이런 그 희생을 해서 우리 동생들이 잘 되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평생 우울해요. 평생 우울해. 무드셀라 증후군은요,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 지워버려 좋은 기억,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꿉니다. 그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거지. 그때 내가 동생한테 희생하고 형 때문에 내가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식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때 그 고생이 있어서 내가 속 들었던 거야. 여러분, 저도 옛날 화성 백암교회 기억, 정말 한동안은 진짜 너무나 친절히 났어요. 그러나 그걸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바꾸니까 왜 이리 행복한지 몰라. 그때의 고난과 그때의 그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밤도 맞고 침도 뱉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알고 눈물 젖은 빵을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그때 용광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맷집 좋은 목사가 된 것이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한 후에는 모든 기억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우리가 무슨 리셋을 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 고난, 그때 그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나를 만들려고 그때 고생을 시켰던 거야. 요셉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요. 자, 창세기 45장 8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오늘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을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가 깨달았던 거지요. 여러분도 과거에 당하였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상처의 감정에 젖어서 아픔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는 나에게 필요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로 허용해 준 거야.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의 단련이 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둔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필요하였다. 섭리 가운데 허락해 줬다. 여러분, 오늘 고난도 마찬가지. 지금 소상공인들이요, 사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나라타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통함이 풀어줄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문제도 섭리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화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막 춤을 추는 거, 막 뭐라고 춤을 출까? 여러분, 이제 그 소쩍새가 가끔 지금 울더라고. 보니까 소쩍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소쩍
하면은 흉년이 온대요. 그런데 이제 서쩍다 그러면 이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요 자꾸요 내 귀에는요 서쩍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올 한해 경기도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풍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서 막 춤을 춰야 돼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이거 이영미 전사님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요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좋은 결정을 하였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과거와 화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 주실 것입니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노래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세 번째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어요. 피해자입니다. 형제간 아니 부부간 가족들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러므로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자식을 편애합니까? 왜 자식을 편애해요?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냔 말이요. 그러니까 편애를 느낀 자식들이 말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저 요셉이 저 새끼 죽여버리자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피해받은 피해자였어요. 형제간들도 말이죠. 요셉이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옛날에 장자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요 왜 그렇게 큰아들만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건 뭐 객관적 사실이니까 우리 참 형님이 들으면 미안하긴 하겠지만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큰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둘째 셋째 이놈들 다 저 누나들 뭐 전부 큰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무튼 가난한 집 살림 가운데서도 큰아들이 원하면 다 해줬다. 내가 알기에 뭐 자전거도 사주시고 옛날 그 우리 이동섭 장로님 그 태권도 할 때 풀백도 사준 거. 풀백도 그냥 그 옛날 시골이 풀백은 아무나 도장이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주시고 하모니카에서부터 피리에서부터 기타에서부터 하여간 우리 형님은 그냥 사달라면 그냥 당장 사주셔서 당장. 우리는 꼴도 못 봐. 아유. 근데 제일 편애를 느꼈던 분이 우리 바로 위에 작은 형님이 참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큰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시처럼 비비고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이제 없을 때는 몰래
제가 이제 기타도 그래서 기타를 좀 제법 뜯어요. 피리도 불고 하모니카도 불고 자전거도 잘 탑니다. 모르게 자전거 타는 거요, 여러분. 그래 이제 그때 불렀던 그 하모니카 실력이 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몰래 불렀던 거. 이거 부르다가 만약에 들키면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택택 뱉어 가지고 다 닦아놨어요. 우리 형님은 내 침 마시면서 또 부른 거지. 이거 옥타브 하모니카인데 이거 색소폰 부는 만큼이라 힘든 겁니다. 그때 교회를 다녔으면 제가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도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물 약속하더니.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어. 특별히 우리 아버지 동생한테 상처받았어요. 동생이 사업하고 망하고 뛰어 도망가니까 서울로 아버지가 피시시켰어요. 그리고 동생 구속면을 요거 전답 다 팔아가지고 동생 보호해준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해요. 참 훌륭해. 내가 우리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지고 뭐 용서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화해되고 내 안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자동 화해가 되는 거죠. 요셉이가 그랬어요. 나를 판 우리 형제들도 사실은 다 피해자였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판 형제까지도 끝없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준 분들 피해자였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 가슴의 한 지하실에 한 부분을 어둡게 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 친척 그리고 헤어진 배우자 이거 다 여러분 그냥 이것마저도 그 사람도 피해자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옛날 나 때리고 옛날 나 버리려고 했던 거 아버지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혼내주고 때리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거 용서합니다. 형님들, 누나들, 언니들이여, 어린 시절 나를 때리고 억압하고 버리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할게요. 그리고 아무개 씨 여러분만 알잖아요. 비록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내 곁을 떠나갔지만 당신도 피해자인 걸 내가 압니다. 잘 사세요. 잘 있어요. 잘 가세요 하고 여러분 화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또 고백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가 되고요. 여러분 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랠 뿐만 아니라 화해하여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이 정서에
이 건강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순환이 되고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감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들려와, 계속해서 우울함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냥 여러분 지하실에 가서 아직도 울고 있는 소년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거실에 딱 앉아서 그냥 여러분 무릎에 앉혀 놓은다고 생각하세요. 앉혀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무슨 뭐 게스탈트 세라피와 같은 그런 시시한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어디까지나 상상을 하며 내가 이렇게 나를 위안하는 겁니다. 소강서가 너 참으로 좋은 아이야. 응? 너같이 정직하고 착한 아이가 없어. 너에겐 자신감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강한 힘이 필요해. 네가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내가 너에게 강한 힘을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게. 이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할 거야.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담대히 하거라.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나도 너를 위로하며 살아갈게. 이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손잡아주시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는 내 자신여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요셉이가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종로들하고 감옥에 갇혀 처절한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의지할 가족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세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아버지 안 보였어. 아버지 잘 계십니까? 자, 창세기 45장 3절 상반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는 그가 자신의 아픈 과거와 온전하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와 화해를 하니 자신의 원수였던 형제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보디발 아내와 보디발 가정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섬겼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원수들을 얼마나 보복회해서 요즘 뭐 적폐청산 용어가 많은데 이미 적폐청산의 제1호로 삼았을 거 이놈들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서 과거의 아픔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위대한 다리 역할을 쓰임받았게 되었고요, 애굽의 전무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내면의 지하실 속에 지금 어린아이가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 울음소리나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나? 비도 오지 않는데. 여러분,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받아들이세요. 부모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사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독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한 이유에 의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러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나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은 내 잘못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교회 왔고 내면의 지하실에서 아직도 꾸중도 꼽에 맞고 버림받았던 어린아이가 통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난 과거와 화해하지 않고 제대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안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과거와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지하실에 돌을 던졌던 부모님 그리고 형제, 모든 지인들, 오늘 이 시간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직면하고 이제 다시 아름다운 추억으로 재구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의 아픔의 상처는 오늘의 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피해자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독이며 감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여러분 간절히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이는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맨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원망만 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갔습니다.
주여, 시간 모든 걸 다 청산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도 화해하게 하시고 과거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과거를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미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살아온 세월도 깨끗하게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바꾸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단둘이 걸어가는 축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어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의 어린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제대로 주님의 이 용서의 감격을 느꼈다면 어찌 지하실에 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받은 아이가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가면 쓰는 일이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